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를 지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한마디로 종교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셋째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 불법 재판을 했고요. 또 넷째로는 이제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된 유대 나라 백성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중대의 죄를 범한 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가룟 유다, 빌라도,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죄를 좀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이제 그 밤에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공회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불법적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죄목이 있었는데 무슨 죄와 무슨 죄라 그랬죠?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는 성전 모독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했고요. 또 신성 모독죄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에 합당하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하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당시 2000년 전의 유대 나라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지 법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2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죄로 로마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하면 그 죄목으로는 사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죄목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고발을 해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죠. 가이사를 대적하는 반역죄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죄목도 이 예수님과의 변론 과정에서 인정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반역죄로 넘겨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교활한 꾀를 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총독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한 이후에 이제 결박을 해서 마치 중범죄를 지은 죄인처럼 결박을 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아주 악한 자이고 선동을 하는 자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가이사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자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발 내용을 듣고 이제 물어보죠. 오늘 읽은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에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셨을 때 딱 할 말만 하시고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하지만 나는 내 백성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이제 이런 말들이 여기서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세상 국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고 영적인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반역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나라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정치적인 명예와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재판을 처음부터 이것을 취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재판거리가 안 된다. 물러가라 라고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만 어느 정도 사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을 할 때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는 할 말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중환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할 말씀만 하시고 여러 거짓 고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했었더라면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능히
원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지만은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묵묵히 그 불법한 재판을 참으시고 당하신 거예요. 말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재판을 그대로 참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때 빌라도가 이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38절, 그다음에 19장 4절, 19장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3번이나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으로 불쌍하게 보이게 하시려고 때려서 놓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16절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하고 백성에게 만족을 주려고 때려서 이 불쌍한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그럼 풀어주자라고 할 줄 알고 때려서도 놓기도 했어요. 때려서도 보이게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수라는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석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당시 이제 6월절 명절에는 전례대로 그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의 청원대로 이제 바라바를 이렇게 내세우면 바라바는 아주 살인을 하고 이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설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겠느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도 좀 나으니까 예수님을 석방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이러한 꾀를 짠 거예요. 이 꾀를 짜면서도 백성들의 환심은 계속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네.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그럼 이제 내가 예수를 석방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알았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지금 고발한 이유가 죄가 있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뭘로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어요?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는 핵심적인 죄는 뭐냐면 시기죄예요. 시기죄.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의 정의는 뭐냐면 자신에게는 없거나 더 많이 누리는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없는 물질, 명성, 평판, 집, 차, 아내나 자녀, 직업, 재력, 건강 이런 것이 나보다 많거나 나는 없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 질투라고도 할 수 있고 시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이 시기입니다.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질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의 질투. 그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질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다른 간부나 다른 간음죄가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간음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질투는 합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관계에서의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질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누군가 다른 간음하는 자가 끼어드는 것을 막는 질투는 그것은 선한 질투예요. 그 외의 모든 질투, 자신에게는 없거나 더 많이 가진 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일반적으로 같은 부류의 대상을 시기합니다. 학생은 보통 학생들을 시기하고요. 운동선수가 피아니스트를 시기하는 적은 별로 없죠. 근데 피아니스트들은 피아니스트끼리 시기하고 운동선수들은 같은 종목의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심지어 목회자, 목사는 누굴 시기할까요? 장로나 집사를 시기하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 집사는 집사를 시기하죠. 똑같이 안수 집사인데 한 명이 먼저 장로가 되면 다른 집사님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여자 성도님 중에서도 집사인데 누구만 권사되고 자기는 권사 못 되면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이 학생들이나 또 형제들끼리, 형제가 부모를 시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형제가 형제들을 시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이 시기는 전부 죄입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종교적인 모든 선한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상충이 돼요. 서로 맞질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과 여러 가지 위선과 가식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거와 반대되는 그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들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익관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소용없다.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리려고 했는데,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이제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시기하는 대상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이 시기의 극치인 것이죠. 실제로 죽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 이것은 실제로 죽인 일이고, 또 죽이려 하는 데까지 나간 적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기가 난다고 함부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적은 별로 없지만은,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하죠. 나보다 먼저 동료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칭찬해주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미운 마음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시기와 함께 이 비교의식에 젖어서 열등감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절대로 시기한다고 만족하고는 나아지지가 않아요. 시기를 했으면 시기로서 어떤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기는 할수록 커지고, 그리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SNS를 통해서 여러 그 세계 전체 사람들과 연예인들과 얼굴 비교는 누구랑 해요? 가장 예쁜 유명 연예인. 재산 비교는 누구랑 해요? 가장 세계 최고 부자. 이런 사람들은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SNS의 그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 역기능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SNS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좋은 기능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역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시기 질투의 시대를 살고 있는 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 박탈감과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너무 비교의식에 젖어서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의 죄들을 많이 범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만을 보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어두운 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면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함으로써 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시기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육신도 건강한데 마음의 시기는 육신도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잘하는 면과 좋은 면들을 보고 배울 점들을 찾아서 도전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남들의 있는 것과 좋은 면을 가지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것은 이 악한 죄성에서 나오는 그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면을 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또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취하여 배우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짓고자 할 때는 죄를 지어야지 고난이 해결된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어떤 시기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죄를 안 지으려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죄를 안 지으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마음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외적으로 힘들더라도 항상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기는 남을 해치고 죽이려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악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로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에 계속 양심의 가책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지만 빌라도는 계속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뭘 살려고요? 환심을 살려고. 그럼 빌라도의 죄는 뭐냐? 정의보다는 자신의 명예 영광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빌라도의 죄는 명예 영광 욕심으로 불의를 저지른 거예요. 불법 재판을 저지른 거예요. 자신의 명성, 자신의 영광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는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이 주는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한 번 더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 그러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이 불법 재판을 저지르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바라바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내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아내도 꿈에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이 옳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빌라도의 양심에 큰 가책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전략을 짰어요. 어떤 전략을 짰냐면 선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짰죠.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백성들에게 이제 선동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라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을 시킨 거예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예, 무리를 권하여, 이게 선동이죠. 20절에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선동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물어볼 때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는 하게 하자 이렇게 무리를 선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빌라도가 물어볼 때 그런 선동이 또 먹혀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것도 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대규모의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죄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심한 사형 형벌로서 최악의 죄수들만 받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고요. 로마인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나 가장 악한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들만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십자가 형벌뿐 아니라 그냥 사형도 받을 이유가 없고 죄도 없는데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게 하라 하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 기회죠. 빌라도가 여기서 끊고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을 석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네. 다른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불법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또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인간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하여 그의 죄가 고백되게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의 생명에 대하여 죄가 없다는 의미로서 손을 씻었지만 그러나 그의 죄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4절 하반절에. 그때 백성들이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주 악하고 교만하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백성들의 죄는 무지함과 교만과 악행에 동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역사 중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주 70년경 로마 디도 장군의 이 침략으로 인하여 110만 명이 죽었고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로 이러한 죄의 값을 치른 것이라고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전부 불의한 자들의 불법한 재판으로 이유 없이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와 불법 재판, 그리고 빌라도의 이 명예 영광심에 의한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불의한 재판, 그리고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이 죄에 대한 무지함도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모른다고 죄가 안 되나요? 법을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라는 것도 그것은 성립이 안 되죠. 죄를 모르고 짓는 것, 무지한 것도 이미 하나님의 법에 어두워진 죄악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백성들 중에 양심이 깨어있던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무지한 것을 알겠죠. 이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악행에 동조했어요. 악행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뭔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이 모함할 때 그러한 모함과 비방과 뒷담화에 같이 동조해서 맞다, 그 사람 나쁘다 하고 이렇게 선동돼서 같이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 악한 마음과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에 동조, 쉽게 동화되고 동조되는 사람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선한 사람이에요. 침묵은 동조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한다고 해서 나는 선하니까 가만히 있겠다 하는 것은 동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모함할 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무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변화한 사람들도 없었고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행에 동조해서 이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을 다 아시고 그렇게 그 모든 악행들을 다 아시면서도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참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인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데 그 모든 사람들의 악행과
괴력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신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참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그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또 명예 영광심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는 죄,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양심을 거스르는 죄, 쉽게 악행에 동조하는 죄,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은 의와 사랑뿐이었습니다. 의와 사랑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불의한 것을 악하다 했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자신은 악하고 예수님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면 자신은 악하고 그리스도는 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악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에 악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에요. 내 안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와 존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어떤 불이라도 저지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내 안에 명예 영광심이 있는 것이고 악행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악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든 죄들을 다 참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참으셨을 텐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죄도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죄를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핵심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그 팔아넘기는 일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지은 죄는 자살한 죄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함께 죄를 도모한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낙심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였어요.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죄를 짓고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비참함이 거기에 따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항상 속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뭘 해요?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죄를 지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잠깐의 육신적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죄악의 낙이라고 하죠. 시기하는 자의 마음에 시기함을 통해서 통쾌한 마음이 들죠. 또 실제로 그 사람을 모함하고 때리고 죽일 때 희열을 느끼죠.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 가져오는 더 영적인 곤고함과 비참함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큰 비참함을 주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은 30 썼어요? 못 썼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양심의 가축 속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절망하여 자신의 목숨을 해쳤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결과는 비참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인들에게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히거나 돈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전한 순종과 의와 사랑의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는 우리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도 전에는 죄만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변화되어서 이제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고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냐고 말한다면 예수밖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죄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러한 죄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죄에 돌이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